예, 할렐루야. 7월 21일 수요 중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 하실 텐데, 주 앞에 엎드려 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산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산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산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주 음성에 경배 열방의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 영접해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주 예수의 의아들 오직 주만이 하늘과 땅의 주 말씀의 능력으로 경
영광으로 임하소서.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영광으로 임하소서. 영광으로 임하소서. 땀이 눈에 들어가서 너무 덥습니다. 예. 예. 우리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열방이 주님의 그 영광을 인정하는, 또 그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그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비전과 아버지의 마음과 또 아버지의 계획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이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고 또 그런 인생의 목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죽는 것이 무서워 일평생 종노릇 하듯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광의 그 부활 생명으로, 그 복음의 부활 생명으로 정말 영생의 삶을 사는, 힘 있는 삶을 사는, 승리의 삶을 사는 하나님, 저와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연약한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 구절은 우리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 1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저번 주 목요일에 제가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일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전하되 좀 요점만 간단히 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길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냐 선포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삶. 제가 설교 제목은 지금 딱 정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시기가 16세기입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여러분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선포했던 그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신칭의의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연옥의 개념이 있었고 또 구원 받으려면 그 면죄부를 사야 한다. 뭐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지만 돈으로 면죄부를 사게 되면 또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자신의 뭐 아버지나 어머니가 있다고 하면 그 아버지나 어머니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면 그 사람이 지옥에서 연옥으로 가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사게 되는 것이 되고 행위로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이 마틴 루터의 중요한 외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 마틴 루터가 우리 가운데 해준 종교개혁의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성도들 개인의 손에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개개인이 자기 성경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당시에 그 어렵게 번역되었던 라틴어 성경을 쉬운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어요. 마틴 루터가. 그래가지고 성도 각자가 성경을 볼 수 있고 성경을 해석하고 또 성경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전에는 성직자만이 성경을 볼 수 있었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듣는 거죠. 성직자가 읽어주는 성경을 들음으로 그냥 만족했는데 이제는 직접 눈으로 자기가 성경을 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내가 읽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삶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게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마틴 루터가 했던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음에도, 놀라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읽지를 않아요. 읽지를 않고 상당히 수동적으로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지고 힘을 잃고 맙니다. 내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주일날 설교 내용을 그냥 까먹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 제목하고 내용,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나요? 네. 뭐죠? 금방 까먹어 버려요. 일요일날 설교를 들었는데 월요일이면 까먹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까먹기 아주 충분한 시간이죠. 하루면 충분해요. 우리 목회자들은 너무너무 감사한 건 날로 새로운 거예요. 성도님들은 했던 얘기 했는데 또 해도 새롭게 받아들여.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설교 내용을 까먹고 실제적으로는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앙에서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삶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목사님 말씀이 그러한가를 성경을 찾아보고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보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삶에 적용함으로 그렇게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요, 어디 돛 닦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삶의 어떤 그런 습관들, 삶 가운데 형성되어 있는 어떤 그 사람의 스타일이 경건한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 그런 것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형성이 되어진 것이죠. 그게 바로 경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젖 먹는 자, 어린아이와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장성한 자, 이렇게 구분해서 오늘 말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말씀해 보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젖을 먹는 자예요. 젖을 먹는 자.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자이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성한 자, 성장한 자,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간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누리면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의 기준을 잡고 나의 삶을 형성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삶 가운데 적용하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기준 가운데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요.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춰봐서 나의 옳은 행동이 무엇인가, 내가 이런 행동과 이런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그것을 분간할 줄 아는 성숙한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이 어린 자, 어린아이 같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거를 하질 못해요.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그냥 드는 생각, 드는 마음 다 얘기하고, 그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말씀이 삶의 기초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깊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거를 묵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말씀을 읽고 여러분보다는 많이 읽겠죠. 근데 어쨌든 이 말씀이 그냥 지식의 끝일 때가 많이 있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지만 이것을 삶에 적용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 중에 우리들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양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또 피아노를 전공하셔서 서울대학교에 이렇게 들어간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리고 중매로 또 믿는 가정하고 결혼해서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강남 아줌마로 이렇게 아주 남부러울 것 없이 이렇게 살아갔던 분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혹독하게 어려운 시간을 겪었더라고요. 남편분이 이제 믿는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폭력도 행하고 또 시부모님의 그 여러 가지 시집살이도 있고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결국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그런 불행도 겪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그때 하나님께서 그 김영재 목사님을 새롭게 하시고 또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시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그 큐티를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목회도 큐티 목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김영재 목사님의 그 설교를 보면 본인이 큐티한 내용을 그냥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줌마가 이렇게 수다 떠는 것처럼 이렇게 나누는데 그것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능력이 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셀 모임 할 때도 큐티로 모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능력이 되는 역사가 점점점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 성도님들 가운데 이 하나님 큐티를 통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새롭게 되고 발전하고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성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함성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시간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그 함성 프로젝트에 동참하셔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요번 기회에 최소한 한번 1독 한번 해보자. 1년에 한번 1독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성경도 읽고 또 그것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깨달은 부분이 있으면 삶에 적용하시고 그렇게 되면 정말 친밀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참 그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요? 저도 이제 환자다 보니까 우리가 암 환자가 방사선 치료를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암이 줄어들잖아요. 방사선 치료 쬐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그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게 나를 노출시키면 하나님이 은혜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육적인 삶에 계속 노출되면 그게 점점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렇게 이 세상의 나라가 항상 우리 안에 싸우거든요. 항상 대척점이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사단의 이 세상의 나라가 강해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려지고 경험되고 실체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너무 미미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강한 사람은 세상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크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점 가까이 느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치 방사선으로 이것을 쬐는 것처럼 그러면 이렇게 안에 있는 그런 암이 줄어드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을 자꾸 말씀에 노출시키고 은혜에 노출시키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해야 하는지 또 그것을 왜 기준 삼아서 우리의 경건한 삶을 형성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런 것들이 기대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미미하게 보일지라도 아주 작게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 그 영생의 삶 그 하나님과 누리는 그 친밀한 그 교제의 삶이 점점점 확장되어서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질병으로 투병 중이고 또 치료받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 정말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모든 치료와 또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